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 하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무엇을 먹느냐가 저희 건강을 결정하고 누구를 만나는가가 인생을 결정한단 말에 동의되지요. 저희는 인생에서 만남이 매우 소중합니다. 부부간의 만남, 친구 또는 선생님과 제자, 다양한 만남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만남은 저희 삶을 변화시킵니다. 옷깃을 스쳐서 잊혀지는 만남도 있지만 중요한 만남들은 저희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방향을 바꾸게 하지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성도로서 좋은 교회를 만나고 또 성도가 성도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 떠오르신가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을까? 내가 어느 때 하나님을 만났는가? 이야기 나누실 수 있겠는가요? 19세기, 20세기에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루돌프 오토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저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있었던 어느 한 작은 유대인 회당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그는 종교 체험을 연구하는 학자였는데요. 그 회당에 갔더니 랍비가 분향을 하면서 이사야 6장 3절을 6장을 이렇게 히브리어로 읊고 있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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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온 땅에 주의 영광이 충만하도다 하는 구절입니다. 그때 이 오토라고 하는 분은 두 가지 정반대 감정을 강하게 느끼는데, 하나는 두렵고 떨림입니다. 이사야 6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장엄함을 성전에서 보고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했던 그 모습처럼 두려움과 떨림을 경험하고 동시에 매력과 이끌림을 경험한다 이야기합니다. 욥이 수많은 고난을 겪은 후에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지만 이제 눈으로 봅니다 하면서 자신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고 하나님께 다가갔던 것처럼 끌림과 이끌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훗날 자신의 경험을 깊이 반추하면서 성스러움이란 책의 제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놀라운 신비를 체험할 때 이 두 가지 두렵고 떨림, 또 반대로 매혹과 이끌림, 마치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두 가지 경험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이런 경험해 보셨을까요? 오토처럼 온몸이 떨리는 전율과 매혹적인 체험을 경험하신 적 있을까요? 그 정도는 아니어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어떤 장소와 어떤 시간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말로 명료하게 표현할 수는 없고 자신의 경험을 깊이 반추할 수는 없지만 그때 내 삶에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을 만났다 고백하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거나 내 삶의 방향을 돌이켰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이 두 가지 감정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베드로와 동료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그들은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그 호숫가에서 계셨던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는 말씀에 그들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고 수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은 후 베드로의 고백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십시오. 그 앞에 서 있었던 예수님은 단순한 한 사람이라기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신적 현존을 드러냈기에 그 앞에서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십시오 하면서 두렵고 떨림의 경외감을 표현합니다. 그럼에도 나를 따르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자신의 배와 그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두렵고 경외감을 느꼈던 동시에 매혹과 이끌림을 보여주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비를 드러내셨고 베드로에게는 두려움을 또 이끌림을 경험하게 했지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설명을 할 때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소통하기 원하시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를 하나님의 계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은 늘 여러분과 사귐, 친교를 갖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만남 너무너무 중요해서 자기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만남이 저희를 변화시킬 때도 있고 마치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잊혀질 때도 있지요. 켈틱 영성 이렇게 이야기하면 4세기에서 8세기 저 영국의 아일랜드하고 스코틀랜드 기독교인 전통을 켈틱 전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켈틱 영성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늘과 땅 사이에 그 막이 얇아져 가지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곳,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는 곳, 이런 곳을 그들은 표현을 할 때 얇은 곳이라는 아름다운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어떤 얇은 그 thin place, thin은 얇다고 place는 장소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장엄한 빛을 볼 수 있는 곳, 그걸 얇은 곳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켈틱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은 온 사방 천지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데 저희들이 옷을 너무 겹겹이 껴입고 있어서 탐욕이라는 옷, 무지라는 옷, 교만이라는 옷, 미움이라는 옷 가득 껴입고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없는데 어떤 곳에 가면 자신도 모르게 그 옷들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곳, 그걸 얇은 곳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얇은 곳, 하나님을 만난 곳은 어떤 곳일까요? 그들은 장소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광활한 바다나 높은 산 정상 또는 수없이 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가 쌓여 있는 성전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장엄하게 느껴지는 얇은 막이 될 수 있지요. 홀로 조용히 공원 벤치에 앉아서 어떤 빛을 바라보면서 그런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저희 성도님께서 백두산을 다녀오셔가지고 지난 6월에 인생 처음으로 그렇게 장엄하고 경이로운 광경을 처음 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집사님께서 얇은 곳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셨구나 이렇게 제가 이해할 수 있겠지요. 제가 박사과정을 앞두고 이제 전공을 선택해야 할 때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40일 영신수련이라는 훈련을 받았는데 그 영성센터가 있는 곳은 토론토에서 1시간 정도 서쪽으로 가면 구엘프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굉장히 넓은 땅 600에이커라고 하는 야생 대지가 그대로 살아있는 땅이었습니다. 하루에 이제 5번 기도를 하고 선생님을 한번 만나고 예배드리고 그러면 7, 8시간 기도하는 데 쓰고 나머지는 이제 홀로 침묵하면서 보내는데 저는 예배당도 좋았습니다만 밖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아침을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동터오르는 그 새벽 미명에 그 들녘으로 나가면 뛰어다니는 사슴이 있었고 새들의 노랫소리가 있었고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이곳이 장엄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제랄드 홉킨스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장엄함으로 가득 차 있다는 식구가 막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장엄함을 경험했습니다. 성스러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끝나고 지도교수를 만나서 제가 창조 세계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장엄함을 주제로 공부를 해보고 싶습니다 해서 제 공부 주제가 생태 영성으로 잡아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곳에서 그런 경험하셨는가요? 조용한 바닷가나 한적한 산길 또는 조용한 공원 한켠, 때로는 복잡한 도시에서 마치 화면이 정지된 듯 그곳에서도 이 장엄함을 경험할 수 있지요. 어떤 장소는 그 얇은 막이 돼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만남 이런 시간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지요. 어떤 시간도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얇은 막 같은 얇은 곳이 되어 줍니다. 특별히 새벽에서 아침이 밝아오는 그 변화의 시간, 또 저녁 황혼에서 어둠으로 저녁으로 바뀌는 그런 시간들, 해질녘 저무는 해를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내면에서 뭉클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비가 다가오는 듯 느껴집니다. 어떤 한 친구가 해질녘 일몰을 꽤 좋아해서 한참 동안 보고 있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언제 라디오 방송을 들으니까 곰도 일몰을 좋아해서 한참 동안 보고 있다 그러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낮이 밤으로 바뀌는 시간, 거룩한 시간이죠. 우리도 어딘가로 돌아가야 하는 그 성스러움이 존재하는 그럴 때 얇은 곳 됩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태어날 때나 또 임종을 맞이할 때도 저희가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강하게 경험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빛나는 얼굴, 아이들의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의 빛을 보기도 하죠. 임종도 거룩합니다. 목사이다 보니 임종 예배를 드릴 때가 있는데요. 어떤 분 임종 예배를 드릴 때 마치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그분의 영혼을 영접하듯 그분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듯 그런 강한 감정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도 성스럽고 신비롭지만 저희가 주님께 돌아갈 때도 거룩하고 성스럽지요. 시간입니다. 저희가 시간의 성스러움을 가장 강조하는 게 안식일 계명이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은 안식일, 시간의 지성소로 들어가라. 아브라함의 셀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시간, 거룩함을 만날 수 있는 얇은 막,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또한 관계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를 경험하기도 하지요. 아낌없이 자신의 삶을 나누어주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 희생하는 누군가를 저희가 볼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계시구나. 일이 많고 복잡해지고 하면 종종 수도원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수도원에 가서 한 선생님을 뵙곤 했는데요. 까만 수단, 그 수도자들이 입는 옷을 까만 수단 입고 조용히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구나. 여러 번 경험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삶 속에서도 보여집니다.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서는 것은 사실은 여간 두렵고 떨린 일입니다. 매주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쉽지 않는 일인데 어떤 주일에는 가만히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 때 하나님의 장엄한 현존이 경험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온 성도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마치 성막에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처럼 저희 예배당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장엄한 경치를 볼 때 또 아름다운 바닷가에서 또 호젓한 산길에서 또 어떤 이들의 웃음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도 하지만 깊은 슬픔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가 가장 얇아지는 곳, 저의 깨짐과 저의 아픔, 저의 고통, 저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스스로 제가 제 자신을 깨진 컵 이렇게 한동안 불렀는데요. 그 자리는 하나님을 만난 자리가 됐는데, 깨져도 괜찮다, 상처 가득해도 괜찮다, 슬퍼해도 괜찮다, 부족해도 괜찮다, 불완전해도 괜찮다, 너는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가장 연약한 곳, 가장 부끄러운 곳, 가장 깨진 곳, 가장 감추고 싶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서 저를 당신의 아들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합니다. 산정 높이 올라가 장엄한 풍경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만남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저희 집에 호랑이란 마리 키우는데요, 8kg, 고양이가 8kg가 돼가지고 그 전에 키웠던 개보다 큽니다. 저희가 꿈이라 부르는데, 이 고양이 한 마리 집에 들어와도 저희 삶이 바뀝니다. 새벽이면 어김없이 새벽 기도 가라고 깨우고, 고양이 한 마리 있으니 삶이 바뀌죠. 부부간의 만남은 더하지요. 중요한 만남이지요. 남편과 아내를 만나서 삶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으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셨는가요? 가장 중요한 만남, 저희 삶을 온전히 뒤엎는 만남, 그런 만남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만나셨는가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소통하기 원하시고, 여러분과 대화하기 원하시고, 여러분과 사귀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다. 때로는 창조 세계를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내면 깊은 곳에서 들려주는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대화하기 원하시고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신앙이 뭔가요?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이러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시고 사귀기 원하시고 만나기 원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들의 고백은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하나님을 언제, 어떻게, 어느 자리에서 만났는지 명료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언젠가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셨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방향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방향이 바뀌는데 어떤 방향인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마치 항해하는 선원이 북극성을 보고 항해를 하듯 저희들의 방향이 어디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셨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임재 안에서, 하나님 현존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복음은 그 이야기를 명료하게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28절 새 한글 성경으로 인용을 좀 해보았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몸이 정신을 차릴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 시간을 넘어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해야 할까요? 그러나 이 일 때문에 이 시간을 위해 내가 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영광스럽게 하였고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아멘. 요 앞에서 지금 한 알의 밀알 비유,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신 뒤에 갑자기 예수님의 어투가 좀 바뀌었지요.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2장 27절과 28절을 요한복음의 겟세마네 기도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에서 온 피와 땀을 흘리면서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절규하듯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셨고 번민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오늘 27절에 예수님은 고민하고 번민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께서 그 번민과 고뇌 속에서 하나님 이때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이때를 왔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십시오가 오늘 예수님께서 저에게 가르치는 북극성과 같은 방향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 언어를 했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셨던 예수님의 그 방향이 한마디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의 모든 삶은 마치 표대가 있다면 아버지의 영광, 그래서 요한복음을 영광의 책, 영광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희 교회는 성물이나 성화를 많이 쓰지 않아 없습니다만 다른 가톨릭 교회나 정교회 가면 황금으로 많이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 영광의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한 장식법이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향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들도 영광이란 단어를 종종 쓰죠. 여러분 언제 영광 쓴가요? 이제 추석 다가오니 너는 가문의 영광, 너는 우리 고향의 영광 이런 표현하신가요? 우리 영광 많이 쓰죠.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고 그들이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할 때 너는 집안의 영광이다 이런 표현 쓰기도 하죠. 성경에서 영광이란 단어는 구약 히브리어든 신약 헬라어든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를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 말 안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온전히 자신을 드러내 주십시오. 저는 그 삶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충만한 현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 모습을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때 하늘에서 이미 영광을 받았고 또 영광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립니다. 이미 요한은 1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신 분이라 우리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예수님의 육화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모습 안에서 이미 아버지의 충만한 영광을 보았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셨고 그리고 또 받을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받을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 비유 이후에 이 영광이란 단어가 등장하는 것은 요한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십자가는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연약하고 깨진 곳이었지요. 그런데 요한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곳은 다름 아닌 십자가 위였습니다. 십자가는 과정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 장엄한 면류관, 요한의 신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패배나 눈물과 고통의 상징이 아니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드러나는 곳,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을 십자가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앞에 두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이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을 향한 초대이기도 합니다. 만남이 중요합니다. 만남이 인생을 바꾸지요.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 전공과 진로가 바뀌고 어떤 친구를 만나는가에 따라 삶이 바뀌지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만남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는가요? 여러분의 삶을 돌이키게 했고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초대했으며 시간의 거룩한 성소인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듯이 성경은 이제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을 드러낼 존재들입니다라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은 빛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빛을 그대로 품고 사는 이들이기에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높은 산, 아름다운 파도가 또는 적막한 숲길이 또는 장엄한 핸델의 메시아 같은 음악이 핸델이 그 메시아를 쓰고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 그런 표현을 악보에 남겼다고 하지요. 좋은 음악은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는 얇은 곳이 되기도 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초대처럼 내 삶이 온전하고 완전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깨지고 여전히 상처 입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여러분이 빛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이 성인이 되어서 완벽해져서가 아니라 여전히 깨지고 여전히 상처 입고 여전히 아픈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하여 드러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교회는 이를 살아있는 이콘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저희가 컴퓨터 하면 윈도우라고 하고 화면을 그 안에 그 이콘이라 그러죠. 클릭하면 안으로 들어가는 이콘. 이콘의 뜻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 창문 이런 뜻입니다. 살아있는 이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살아있는 이콘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 앉아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콘입니다. 완벽해서 뛰어나서가 아니라 깨지고 상처 입고 있는 그대로 가장 좌절하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따르는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드러내기에 살아있는 이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양원에 가면 제가 늘 거룩한 땅이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조건 없고 아낌없이 자신의 두 아들을 앗아갔던 그 원수를 양자로 입양하고 또 한센병 환자들에게 보여주었던 그분의 절대적인 사랑을 떠올릴 때면 그곳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현존으로 드러납니다. 먼 이국 땅에서 의료 선교사로 오셔서 이 땅에서 자신의 모든 삶을 바치고 이 땅의 가난한 이들과 병자들을 치유했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곳이 거룩한 땅이구나 하고 저절로 경건한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덕신의 성도들이 계시는 곳, 여러분이 만나는 직장, 가정, 일상 속에서 살아있는 이콘,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창문이 되어 주실 수 있겠는가요? 누군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할 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조그만 창문이 되실 수 있겠는가요? 그 창문이 될 때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콘으로 창문이 되시는 덕신의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멘.